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공개하시고 자신의 뜻을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실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의 영광을 가리운 이 세상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을 비추어 주시고 그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듣는 이들의 마음도 전달하는 이의 마음도 한 성령 안에서 주장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감추어진 보화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현 신앙의 좌표가 결정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그분 안에 하나님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깊이 말하자면 우리 인간들이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은 세상에 의해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보화에 의해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유익이요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신의 삶을 이롭게 하기 위해 삶을 구축합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도, 건강을 챙기는 이유도, 직장에 출근하는 이유도, 자기 발전을 위해 끝없이 노력하는 이유도 모두 자신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를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체에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만물을 창조하셨고 더 나아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이 곧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만물을 지으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는 데 그치지 않으시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혼의 유일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행복해지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년에 이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 행복감에 겨워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혹자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때에 죽음을 마주한 그 순간 그때에 기쁨을 갖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죽음을 받아들일 뿐, 죽음 앞에 단념하고 체념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으로 영혼의 영원한 기쁨을 갖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에는 공개되어지지 않은 그 감추어진 보화를
그리스도를 통해 소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이요, 오직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집 삼아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자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는 이유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이제 답은 자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공개하시지 않은 자신의 보화, 자신의 비밀, 자신의 비밀인 그 지혜와 지식과 뜻, 그 모두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성경이 밝혀주기 때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공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함께 본문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보화, 하나님의 지식, 지혜, 이 모든 것이 한 단어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만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생명 되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보화, 이 모든 걸 한 단어로 축약하여 생명으로 하고 그 생명이 자신에게만 있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생명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의 질병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그분이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담당하셨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다는 이 사실, 그분이 우리 육체의 고통을 담당하셨다는 이 사실을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이를 믿는다면 이를 믿게 하는 영적인 사고의 출발은, 그 영적인 사고의 흐름은 무엇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시한적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소모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 줌의 흙 덩어리의 존재입니다. 따라서 소모적이고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땅에 묻힐 흙덩어리인 존재인 우리 인간이 질병을 가지고 육체의 고통을 갖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생명의 주인 예수님께서 육체의 질병을 담당하실 수 있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잘 아시는 대로 말씀이,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분명히 이해하고 기도 중에 그분의 가르침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께서 육신이 되었을 때 그분의 몸에 상처가 나고 그분의 몸이 찢기고
그분이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는 것은 당초에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4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가리켜 말씀합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의 몸에 채찍이 가해져도, 죽음의 권세가 가해져도, 사망의 세력이 예수님을 향해 돌격해도 그분의 육체에는 결코 상처가 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원문에 의하면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이기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즉, 빛 되신 예수께서 어둠의 흑암의 세력에 의해, 사망의 세력에 의해 그분의 몸이 아무리 두드려 맞은다고 한들 침뱉음을 당하고 곤욕을 당하고 수치와 질병을 담당하시게끔 만드는 그 저주에 채찍이 가해진다고 해도 그분의 몸은 아무런 타격도 타박도 받을 수 없는 생명의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다고 해도 채찍의 자국이 남을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창으로 찔림 당했다고 해도 피를 쏟을 만큼 살이 찢어질 수 있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분을 때리고 짓밟는다고 해도 그분의 몸이 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상함도, 찔림도, 채찍도, 피 흘림도 있으실 수가 없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육체의 질병을 감당하시기 위해 고통을 일부러 맛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맛보아 일부러 죽음을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 저주와 고통과 질병을 고의적으로 담당하심으로 피 흘리셨다는 얘기죠. 왜 그러셨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은 물론이요, 내 영혼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분이 몸으로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혹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더라도 나중에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환우분들 꼭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욱이 지금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도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도, 앞으로 건강해질 것도, 현재 나의 질병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 것도 모두 생명의 주인께서 채찍에 맞아 감당하신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하반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소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씀입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건강과 상황이 어려워졌어도, 삶이 고단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이 맞다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감사와 소망을 그분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란 이 말씀에
감사와 소망이 불일 듯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우린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연약하고 흠 많은 나를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도 육체의 호흡이 멈추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숨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매맞으심과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에 맞으심의 고통에 의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예수의 고통으로 주어진 것임을 잊지 않고 일생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고백이 일생 끊어지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계속 고백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영혼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만큼 어떻게 지속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우선해야 할 것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속하는 일입니다. 이사를 결정하기 전에, 이사를 하기 전에, 공부를 하기 전에, 사업의 성공을 위해 애쓰기 전에, 건강을 챙기기 전에,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로서의 관계를 하나님과 지속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따라 신앙을 버릴 생각을 습성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고치기 위해, 그런 모습을 변화받게 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직분자로서의 관계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스데반은 집사의 직분을 지속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끝내 순교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집사의 직분도 하늘에서 주신 하늘의 성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직분자로서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도로서의 관계, 직분자로서의 관계를 지속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유인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삶이,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삶이 직분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에게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에 의한 생명의 믿음으로 자기의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하여 날이 갈수록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수준이 높아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1만 가지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우리는 오늘부터 나는 예수의 사람이 되리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같은 기도를 성령께서 보증하실 것이요, 이 같은 기도를 돕기 위해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내주하셔서 기다리고 계심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는 없는 보화를 취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세상 것보다 큰 것, 세상 것보다 더 영원한 것, 세상의 것보다 진실한 그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곳, 그 하늘의 시민이 되기 위한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남은 일주일 동안 함께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실 것이니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 함께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사는 것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맞으심과 채찍에 맞으심에 의한 것임을 깊이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로 감사의 삶이, 소망의 삶이 영위되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상황 속에 육체를 지키고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응답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